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서로 오면서 하나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죠.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따뜻한 동행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또 초청하시고 해서 112분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159명의 또 이제 방문하신 분들, 또 새롭게 결단하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신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 또 지난 여러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 오이코스는 왔을까 안 왔을까요? 간판집 사장님이 결국은 못 오셨습니다. 왜 못 왔나 보니까 발을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하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참 이렇게 한번 오기가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따뜻한 동행 그 아저씨 생각은 2주만 하고 끝난 줄 알겠지만 저는 아마 이제 계속된다는 것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꼭 내가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품을 오이코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또 주일날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 결심하신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0월 31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날이었는데,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인생은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 광부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본인은 이렇게 광부였지만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라틴어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트 루트라라고 하는 그 대학에 이제 그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중에 이 마틴 루터가 인생에 대해서 또 삶과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원래 이제 캐톨릭 배경인데 부모님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들판을 가게 되는데 비가 갑자기 막 내리면서 이제 비 오는 들판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낙뢰 번개가 쳐서 옆에 같이 그 막 비 오는 들판을 지나고 있는 친구가 그저 적살합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날 갑자기 그 생긴 일, 그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마틴 루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좀 반대했지만 이 마틴 루터가 그때 이제 그 전공을 바꾸면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고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신학 박사를 받으면서 신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의 그 토대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일어난 일이었죠.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지 않은 날 영국에서 한 통의 편지를 제가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였는데 2학기 때 한 이 무렵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영국에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목회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날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은 날 일어날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재림이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부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0일 후에 이제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성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할 때 그냥 싹 사라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던 장면,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 역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이 관심은 모든 기독교인의 관심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시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한 이것이 언제냐, 그 때가, 그 시점이 언제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난해한 구절, 특히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서들을 연구하면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계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시를 제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 12세기에 피오레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260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고 이 땅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미국의 스타이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1533년 10월 19일 오전 8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이런 사람이 여러 많은 역사에 보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 1992년도죠.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한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아마 그때 MBC에서요 그 중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기 청산동인가 여기서도 그게 있었고 전주도 전국에 몇 군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10시, 11시 넘으니까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휴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 이제 막 그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막 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며 불면서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그렇게 하고 방송국에서도 막 전부 다 주목을 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던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12시, 저도 그때 그냥 뭐 별로 크게 뭐 그에 대해서 저기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온다고 하도 싸니까 근데 12시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죠. 지금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12시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나와야 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머리가 벗겨지셨는데 밖에 막 사람들이 막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쩍어요. 머리도 없는데 머리 긁으시면서 이렇게 나오시고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님이라는 사람은요,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93년도 만료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사기죄로 이제 감옥에 갔죠.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들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 뭔가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날에 일어날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6절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종말의 어떤 징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언급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셨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비유 나오죠. 노아의 때, 또 어떤 도둑이 오는 때, 또 지혜있는 종, 미련한 종의 그런 모습들, 또 열처녀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비유를 말하는데,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통점은 생각지도 못한 날, 아무도 모르니까 생각지도 못한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요즘도 신천지 14만 4천 그 숫자에 들어가야지 구원 받는다 해가지고 요즘 과천 쪽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난무한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너희들이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재림의 때를 막 계산해가지고 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좀 전에 본문 나왔죠. 좀 전에 인트로 영상이 그게 이제 노아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노아와 가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걸 믿었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무슨 붉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 그래?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 저 영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들 무시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죠. 오늘 보면 두 남자가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것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 우리가 긴장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 늘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올해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해도 세상이 엄청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월 31일 날 오신다고 딱 되어 있다면 말이죠.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우리 지금 이럴 때냐, 다 집을 치우고 우리 어디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휴 모르는 소리, 12월 30일까지 진탕 놀다가 하루 첫날 믿으면 돼,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감추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깨어 있는 것이겠어요? 요즘 우리도 보면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저희 아들도 요즘은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서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쟤네들 보면 밤에 깨어 있어요. 뭐하나 보면 게임하느라고. 요즘 밤에 깨어 있는 사람이 여러 많죠. 밤새 술 마시느라고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춤추느라고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하느라고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임 하느라고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속에 상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억울해서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슬퍼서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아파서 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어떤 한 목사님은요, 평생 잠옷을 안 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시고 윗도리 정장은 옆에 걸어놓으시고 평생 주무시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민폐라고 하는 거예요. 민폐. 옆에 잠자야 되는데 맨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면 옆에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맞이할 자세, 그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광신도처럼 우리 앞에 본 것처럼 가정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기도원 간다 그러고 이런 게 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깨있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더 부지런하게 시간 쪼개서 남편 더 잘해주고 부인 더 사랑해주고 더 열심히 정말 주어진 삶에 최선을 성실하게 하고 집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이게 사실 깨어있는 것이죠. 남편이 주일 아니지, 남편이 낚시 한번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면 한 번씩 따라가 줘야죠. 나는 그거 싫으니까 안 가요. 나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토요일 밤까지는 돌아와야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생각지도 않은 날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보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지 않은 장치가 뭐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신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오기는 뭐가 온다 그래? 바빠 죽겠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마음을 오늘 다 뺏어가 버려요. 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뺏겨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까지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요,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되게 많이 하냐면 enjoy yourself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음식 앞에 놓고도 우리말 많이 드세요. enjoy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이 말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기라, 그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대부분 인생을 즐기라, 마음껏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고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 오시면 무관심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온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모든 삶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좀 앞에 우리 본 것처럼 극단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 막 두려워하면서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날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무관심이나 극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그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말씀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언제 올지 몰라 불안,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떠남의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다는, 우리는 이 여건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 안에 하면서 있을 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 속에 그 약속들을 붙잡는 순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별의별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믿어야 될지, 내가 지금 믿어야 될지, 이걸 놔야 될지 혼탁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맨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저런 일을 만나도 그렇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내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다락방에 나가십시오, 소그룹에 나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다락방 가면은요, 이런저런 잡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락방에서는 말씀 앞에 서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다락방 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다락방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간증을 보신 분 있죠. 어떤 남자분이 직장 이제 사업을 하는데 갑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하여튼 무슨 뭐 작업을 했는가 봐요. 그 사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옆으로 빼돌리는데 그거를 을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걸 거절하면 그거를 끊어져 버리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돈의 일부는 당연히 쓰시오. 왜? 그런 돈이니까 당연히 쓰시오.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를 하자니 보고를 하면 또 이제 끊어져 버릴 거예요. 자기 사업이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만 다락방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말씀을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준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혹을, 그 다락방 식구들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는 그 돈 일어나는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게 탄로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리고 이 사람은 보고 안 했다는 그런 건 있지만 보니까 깨끗하거든.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 뭐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에 와가지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이런 것들 다락방에 나누는 거죠.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해지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회 다녀도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하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거 뭐 말세니까 그리고 끝나는 거 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닥쳐온 힘든 일과 고난 이런 것들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이런 일이 내게 왔지? 이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면, 여러분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 깨어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에서 뭐 부부 관계라든지 뭐 가정일, 뭐 직장, 사업, 뭐 돈, 여러 가지 뭐 건강, 자식 문제 이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갖다가 숨기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일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 교회 다니도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돌아서 버려요.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요. 교회 안 와버려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와야 되거든요.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자꾸만 자랑을 해야지 그 병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숨겨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을 털어내야지 병이 낫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린 우리 교회 황혜진 성도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간증한 거 다 들었잖아요. 지금 대상 항암 수술도 뭐 안 되는 4기 지금 끝무렵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좀 덜어 누워 있어서 좀 죽을 날만 기다려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준비를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나와가지고 여리고를 같이 돌았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얼마 전에 통증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수능 중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애 해보니까 조금은 내가 알아요.
떨어질지 붙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그런 마음 들죠. 야, 이거 떨어질까 붙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때 되면 어디 많이 찾아갑니까? 철학관 가는 거예요. 용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떨어질까 붙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인사철이 되면요, 저 법조타운 있잖아요, 서초동에. 법조타운이 철학관이 아주 그냥 줄을 선대요, 줄을 선대. 왜? 이번에 승진할까 안 할까? 그 법조인들이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물론 인간이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붙을지 떨어질지 알고 싶어요. 뭐 그게 사람의 심리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알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데리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띄우긴 하지만, 여러분, 나일강이요, 그 뭐 갈대상자 조만한 바구니 그거 물 울렁울렁해 뒤집어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뭐 우글우글한 악어들 와가지고 덥석 물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떠나 보내야 된다니까요. 내 손을 해서 떠나 보내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다 뭐 전부도까지 됩니까? 하나님께 자식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손에 놔버려야 되거든. 놔야지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지, 말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아요. 어떤 우리 집사님 보니까 뭐 집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근데 용하다는 사람 찾아간 사람이 금방 팔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유혹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와서 물어봐. 공짜래, 공짜. 그럼 막 물어보러 가고 싶은 거지. 집 언제 팔리냐고. 그것도 공짜라는데. 그리고 또 소개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정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뭐 정보요? 저 정보로 가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날, 그 때와 시를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붙을지 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대충인데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붙잖아요? 그러면 이야, 내가 이래도 내가 이래 붙었다 하면서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 붙었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붙고 나면요, 하나님 떠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붙었다고 교만하니까. 대학 가면요,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럴수록 말씀 안에 붙어서, 그래, 내가 이거 떨어지면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졌다, 열심히 하면 떨어졌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것이겠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음 코스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요, 믿습니까? 떨어지고 붙는 것이 전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자매 봤어요. 대학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좀 헤매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그냥 주일학교 와가지고 교사하고 봉사하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그냥 한 해 동안 재수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 섬기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붙은 사람보다도 떨어진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자매를 내가 봤어요. 이번에 또 뭐 떨어질지 붙을지 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록 떨어졌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라니까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오실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평소 내 삶 속에 주님을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떨어지고 붙는 초점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헬라 파루시아. 주님이 오심, 준비하는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아침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요, 요즘 우리 고린도후서 묵상하잖아요. 바울이 조심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0절 21절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역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구절 제가 봤어요. 이 구절은 지금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헌금을 이제 거두들여서 그걸 이제 전달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헌금을 맡은 자로서 조금의 비방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또 조심하고, 이 부분을 내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맞아. 진짜 교회 재정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조금의 어떤 빌미도 줘서는 안 되겠다, 조금의 비방거리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 재정 시스템을 또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라도 뭐가 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비방거리가 있을지 혹시 없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재정은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딱 정리가 됐어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일반 교회하고는 달리 우리 교회에서 지출되는 이미 예산은 딱 짜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지출되는 모든 그 재정 지출은요 제가 사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보고만 받아요. 재정부장님이 다 사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만 원 이상 지출될 때, 예산에 없는 돈 100만 원 이상 지출될 때, 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지출될 때는요 반드시 운영인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라고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100만 원 이상 되면 운영인에 내놓고 결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지출되게 시스템이 딱 갖춰졌어야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정부장님이 고생 좀 하시고 우리 운영인들이 수고하지만 딱 만든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최대한, 왜요? 돈이라는 것은 힘이 실리면요, 담임 목사 힘이 실리면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면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하고 또, 이게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깨어있는 것, 조심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이런 부분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런 주님이 오신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관심하나? 아니면 지나치게 예민한가? 아니면 이런 거에 잘못된 선입견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락방 가서 나눠보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그게 잘 안 돼요. 다락방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양육을 받고 있고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적용해 보세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끝나가고 또 다음 준비되는데 다음 학기에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왜요? 깨어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지 않은 날 오실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책임 있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좋은 준비, 깨어있는 좋은 준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청지기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집을 비웠어요.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농땡이 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5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양식을 나눠주고, 왜? 주인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섬김을, 책임을 가지고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이 말 속에는 활동적이고 부지런하며 책임이 있는 섬김이라고 이 프랑스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때로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든 안 오시든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내 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이 있냐 아니냐,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취임하기 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말 또 다락방, 또 이 양육, 이거 다 받으면서 병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 병원의 병상이 700동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쁘면 일단 달방부터 안 나가고 봅니다. 바쁘면 예배부터 빼먹고 보는 거예요. 아니 바쁜데 무슨 양육이 훈련이에요.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일단 바쁘면은 하나님이 일부터 먼저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건 또 다 하거든요. 먹을 거 먹고 뭐 할 건 또 다 하거든요. 우리가 혹시 이러지 않는가? 정말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지금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한 비유를 봤는데 봉사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 같다, 이런 그 표현을 제가 봤어요. 그 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이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져요.
가지를 못해, 쓰러져요. 그런데 한쪽만 밟아갖고는요, 한쪽으로는 넘어지죠. 그럼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쪽 페달은 말씀의 페달이고요, 한쪽 페달은요 봉사의 페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페달을 한쪽에 밟고 봉사의 페달을 같이 밟아야지 신앙이 균형을 잡게 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봉사의 균형인 것입니다. 물론 봉사하려면 힘들죠.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올 날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요즘 시간이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같은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오실 날을 맞을 준비를 내가 하고 깨어 있는가? 이런저런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진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가? 내 신앙의 삶에 말씀과 봉사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뭘 공급해 줍니까?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남편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조금 살만하면요 놀고 싶어요. 조금 살만하잖아요, 죄가 생각나요. 유혹 당하고 싶은 게 인간이라니까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에 신의 손을 뿌리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외국에 이렇게 파견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부인은 교회 맡겨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외국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 오래 가시는 분들, 교회를 부인은 교회에 맡겨놓고 가셔야 돼. 왜? 교회 오면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말씀 가르쳐서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죠. 늘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딴 생각을 못해. 남편이 갔다 오면요 더 잘해줘. 더 좋은 부인이 돼 있어. 근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디 한참 갔다 와보세요. 그럼 그 사람 가만히 둡니까? 남편도 없는데 친구들이 자기야 나와 한잔해. 그러다 호프 집어서 한잔하는 거네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옆에 또 어떤 남자가 하나 앉아있고 말이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남편 죽도록 일하고 돌아오면 그 부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우리 여기 남편분들 부인을 교회에다 맡기세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보다도 안전한 게 없어요.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게 교육시킨지 몰라요 성경은요. 물론 이런 분이 목사님 이상하네, 우리 부인은 교회 갔다 와도 뭐 더 신경질도 내고 뭐 이거 뭐 별로 저한테 잘하지도 않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불량이에요. 교회 말씀 봐도 불량이 가끔 나와. 그런데 신고하셔야 신고해. 애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나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그 드라이기가 고장 나가지고요, 애에서 맡기니까 금방 그냥 쫙 다시 고쳐가지고 오더라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봉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시간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시간 많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다 중요합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여행도 더 중요하고 뭐 주식도 재테크 다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버리면요, 우린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에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오실 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니까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아예 그 자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순종, 섬김과 봉사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들 생각지 않은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 깨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적용하면서 우리 마음 기쁨과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분별 없이 말씀 없이 가는 말씀 앞에 기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으로 깨어있는, 세상의 일에 온전히 깨어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늘 말씀으로 그런 세상의 부분들에서 깨어나서 하늘의 소망과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여 늘 깨었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만날 그날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생각지 않은 날 들려올 때에 나의 이름이 들려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주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과 봉사 안에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말씀과 봉사하며 늘 주님을 깨어서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생각지 않은 날 오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오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소망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우리 찬양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산지 참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요 이 무렴을 한번 할 텐데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함께 주님 맞이할 너의 이름 옆에 있는 분 있죠? 손도 좀 잡아줘서 좋아요.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잔치 참여하겠네. 그죠? 우리 서로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우리 부르고 축복합시다. 나팔불 너희로. 나팔불 대 너의 이름 나팔불 대 너의 이름 나팔불 대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각지도 못한 날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섬기며 그날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 가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약의 약속 11조로 감사로 순교로 구원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 올려지는 모든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